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새들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철새들이 움직이는 것. 철새들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들이 가고 있는 나침반도 없는데도 때를 따라서 알맞은 지역 잘 갑니다. 길도 잃지 아니하고 잘 날아다니지요. 정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철새들 속에, 그 DNA 속에 그런 방향 감각이 있겠지. 하나님이 심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펭귄 무리들 아나요? 펭귄들이 무리를 모아 떼를 지어서 사냥을 갑니다. 돌아오면은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펭귄 어미와 아빠는요, 새끼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신비롭죠, 그죠? 정말 신비로울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1000명의 여인을 건드렸잖아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궁정에서 막 뛰놀 때 제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펭귄은요, 정확하게 분별한대요. 신비롭죠? 자연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신비로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구원받았어,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이해 안 돼요. 나와 함께 어린 시절에 지냈던 친구들을 날 보면 네가 목사 됐어? 그래요. 네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 어릴 때 뭐 같이 뛰어놀던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 먹은 것, 가수원에 지구멍, 그 개구멍이 있는데 그걸로 기들어가 가지고 사과 따와서 같이 훔쳐 먹은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삶을 보니까 네가 목사 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시고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참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참 은혜고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정말 은혜예요. 한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10대 말에는 몸이 아프고 투병생활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투병생활 하면서 그냥 그 젊었을 때 꿈꾸던 꿈이 다 흐물어지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밤에 잠잘 때에 천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대로 그냥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네 인생 네가 포기했으면 네 인생 내가 좀 쓰고 싶다, 네 인생 내한테 맡기고 싶지 않냐, 이런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치겠어요? 마음껏 쓰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늘 죽음과는 저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가까이 있었고 몸이 아프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 속에 사색하면서 인간이 산다는 것, 인간이 죽는다는 것, 그 선에서 늘 이렇게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상은 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내 인생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끝을 상상하는 거죠. 거룩한 상상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요동함은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게 저 인생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건 그때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말하나요?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갈수록 또 태산이죠. 말씀이 성육신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 신비로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창조하실 사건을 태초에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언제 태초일까요? 영원한 전이죠. 창세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태초보다도 더 앞선 태초죠. 영원부터 있던 태초에 그때 뭐가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은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세 분이 계신데 하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죠. 거룩함이 동일하고 사랑이 동일하고 공의가 동일하신 분, 본질이 동일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써요. 동일 본질. 조금 더 들어가면은 라틴어로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 우시오스 본질. 본질이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 분이지만은 본질이 동일하니까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이 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강의를 했어요.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님이시다 할 때 말씀 로고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됐단 말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는 취업하려고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의 사랑이다. 거룩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육신의 사랑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삶을 비교하자면은 미국의 아주 선진국에 살다가 저 아프리카 그냥 그
정말로 힘든 이 케냐 여러분 마사이 부족 소똥집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소똥집에 가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 아니겠지요,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죠.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삶이 다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비움이라는 게 나오죠. 비웠다. 헬라어로는 이 케노시스 그럽니다. 이 케노시스가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용어로 씁니다. 뭘 비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인간으로 사셨는지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삶을 사신 거죠. 인간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인간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였죠. 기도하시고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성령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웠다 안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 높은 자리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온전히 누구에 의해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목사님 난 힘이 없어서 일 못해요. 이런 말 맞나요? 틀리나요?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맞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돈 보고 해요? 명예 보고 하나요? 높은 자리 보고 하나요? 오늘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 찾기 위해서. 그건 세속화 되는 거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가는데 내 위치가 이러니까 못합니다.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지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 의사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이분은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참 천재죠. 신학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30세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그때 시작합니다. 7년간 공부해가지고 또 의학 박사를 받아요. 그런 중에 또 이 음악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오르간 파이프 연주자입니다. 그의 음악 박사학위도 받아요. 3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독일에서 그냥 존경받으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다 내팽개치고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성육신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그 결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하는 거죠. 2부 시간에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거짓과 싸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가니까 힘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났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성육신 했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 인간이 됐어. 나 너희들 다 살려놨어. 일 끝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는 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할 일이 생겨도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이해하고 나의 생명을 부담아주고 내 인생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한때 인간이 되어서 일 다 마치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장막에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살면서 서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잖아요. 제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함께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아내는 꼭 연도수 만으로 따져요. 무슨 10년째냐 9년이지 그러고 있는데 2012년 제가 왔어요. 6월 셋째 주에. 그러죠. 반년을 보냈어요. 6월 달에 2012년. 그럼 2012년도 계산 들어가야지 6개월. 그럼 10년째예요. 저는 제가 계산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마음 조아리고 몸부림치고 했더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으셨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지내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듣습니다. 저 사람 이런 정도구나, 인격이 이 정도구나, 성깔이 저렇구나, 건드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뭐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이러면서 이렇게 진행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주셨다는, 함께 했다는 이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엘인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그게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마늘을 되게 좋아해요. 아시나요? 이 마늘을 까는 걸 보면 군침이 돌아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식성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마늘 한 통씩 이렇게 구워서 먹게 했어요. 그 위가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제가 폐결핵, 결핵성 늑막염하고 폐결핵까지 이렇게 걸려 두 종류 병으로 7년간 고통에 겪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약을 20알이나 먹었어요, 하루에. 그냥 어마하게 약이 많아서. 지금은 뭐 간단한데, 그 약을 먹으려면 소화제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위가 다 나빠진다고. 그런데 다른 기능은 좀 약해졌는데 이 위장은 약해지지 않아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늘을 되게 좋아해요. 독일에서도 제가 세미나 갈 때에 마늘을 먹으면 독일 말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냄새가 난다는 거, 냄새가. 그래도 그냥 어떻게 먹고 가요. 양치질하고 샤워, 그래도 냄새 나더라고요. 마늘 먹어도 몸에서 냄새 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로 인하여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이건 뭐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심파티하고 또 한다는 거죠. 마음이 같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같이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는 겁니다. 거짓을 보면 밀어내고 싶고 거짓에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면 쥐어받고 싶지만은 죄는 벗겨내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형무소, 교도소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교도소 가면 바뀌나요, 사람이? 안 바뀌고 뭐하고 오죠? 죄 짓는 방법을 더 배워서 오잖아요. 세상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요. 나 별 몇 개 달았다고. 이게 지금 세상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간다면 희망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죄는 벗겨내고 죄인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함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뿐이지 내 마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 살자 이거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되면은 세상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길이 있어요. 모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이 코로나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났어요. 코로나 상황 겪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유튜브 예배가 너무 편안하시죠?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만 계셔? 여기도 계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이랬는데 함부로 그걸 놓을 줄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 코로나가 확 막아버리니까 유튜브 예배니까 너무 자유함을 얻는 거지. 막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까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러면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신앙이 자꾸 여러분 한번 타입하잖아요. 계속 타입이 됩니다. 그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눌려버리는 거죠. 벗어나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이제 우리 7월 달 첫째 주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젠 가다듬으시고 좀 다시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모이게 힘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함께잖아요. 함께. 우리는 함께 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14절에서 16절에 그것을 잘 설명을 하는데 14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란 게 뭘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선물이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대로 한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대신에 상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에 보세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 신학적으로는 이중 은혜라고 그래요. 어떤 이중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위치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지요. 물 공짜로, 물론 요새 물도 사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시카고 여기에는 물이 너무 풍부하니까 아무데나 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세차도 막 길거리 새도 벌금 안 먹고. 캘리포니아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 있는 거 이거 정말 이 시카고 땅에 산다는 은혜죠. 춥다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곳인데 살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물이 많아요. 또 뭐가 있나요? 공기 돈 주고 사나요? 그럼 뭐가 있죠? 햇빛. 그렇지. 이게 돈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돈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누가 키웁니까? 어부들이 키우나요? 안 해요. 하나님 키우는데 어부들이 잡잖아요. 그럼 하나님 키워놨던 어부들이 잡아서 팔아먹어요. 그러면 팔아먹고 남은 이익금을 어디다 가져와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어부들은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 어부들한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길러놓은 걸 잡아가지고 다 입마에 뽑게 하면 어떡하냐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그러냐고. 우리는 그냥 고기 잡아서 우리 파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농사 열심히 줘도 햇빛 안 주면 농사 되나요? 안 돼요. 땅 없으면 농사 되나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은혜 중에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이중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채우신다는 거죠. 이런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가져보세요. 그냥 살아왔던 경험에만 찌들려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데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요. 과거 일에 매여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막 한탄하면서 있지 마시고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세요. 제가 채찍에 맞고 남을 입었다, 낫는 모습을 그려보시고 주님이 가나게 되시면 늘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막 바라보는 거죠. 저는 순범식하고에 딱 들으면은요, 새벽 예배 들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요. 가득하게 차있고 어린애들이 막 울고 있고 막.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상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신비로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흘러내려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요, 자꾸 머릿속에 들어서 계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멈추는 거죠. 이런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신비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